백석학원이 2025년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장종현 총장과 교목 부총장의 특강을 통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믿음과 배움, 삶이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교육을 추구해온 세일의 기독학교,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제28회 닮은빛 캠프 현장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백석학원 산하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산하 교직원들이 기독교 대학과 학원 복음화 사명을 되새기는 정체성 연수회가 열렸습니다. 백석학원은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를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명을 되새기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2025 백석학원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인 학원 복음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25일 백석대 천안 캠퍼스 백석홀 대강당에서 2025 백석학원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백석학원의 학원 복음화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되새기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등 3개 대학 교수와 교직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이날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격려 말씀을 통해 지난 49년간 백석대학교를 설립하고 이끌어온 경험을 나눴습니다. 교직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수 생명을 통해 구원에 이르길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며 기도와 전도로 학생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백석의 오늘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한 마음으로 모아줘서 이렇게 정체성 세미나 예수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학문으로 시작해서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학문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주면서 학문은 끝나는 거예요. 또한 장 총장은 IMF 당시 본관을 지은 일화 등 여러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학교를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명예와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강조하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서로 화목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오전 기독교 대학과 학원 복음화란 제목으로 정체성 특강을 전한 강인한 교목 부총장은 정체성 약화, 세속화와 진리 상대화, 구성원의 무관심 등 기독교 대학이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캠퍼스 멘토링을 통한 제자 훈련, 기독교 세계관 수업, 지속적인 캠퍼스 전도, 공동체 연합 실천 등의 학원 복음화 실천 전략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학원 복음화, 학원 선교, 복음 전파의 선교사들입니다. 나의 자리, 우리 대학, 이 대학이 나의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학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정신과 실천으로 존재합니다. 앞서 백석정신아카데미 박찬호 부총장의 인도로 드린 개회예배는 백석대학원 임석순 교목 부총장이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백석대 김현희 이사장이 축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백석예술대 실용음악과와 실용댄스학부의 특별 공연에 이어 백석대 기독교학부 권선영 교수, 백석문화대 간호학과 전열어 교수, 백석예술대 교목실 허찬 교수가 각각 학원 복음화 사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백석학원 교직원들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학원 복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석학원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세일의 기독학교는 28년 동안 믿음과 배움, 삶이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추구해 왔는데요. 이런 세일의 기독학교의 교육 정신은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개최하는 닮은빛 캠프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제28회 닮은빛 캠프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아이들. 서로 머리를 맞대며 무엇인가에 열중합니다. 신앙에 있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어보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각자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더불어 믿음을 배워가는 이곳은 세일의 기도학교가 개최한 제28회 닮은빛 캠프 현장입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패션미, 나를 빚어주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아이들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빚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거를 끌어내고 그걸 핵심 주제로 해보자라는 의미로 패션미로 하게 됐습니다. 세일의 기도학교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닮은빛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총 4일 동안 성경 주제 말씀에 대한 탐구를 시작으로 미디어 분석과 분별 교육은 물론 다양한 정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외부 학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특히 비신자 학생들이 참여하며 캠프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학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그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학교의 비전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캠프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놀이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뛰고 놀며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갑니다. 물놀이 하니까 더 완벽고 되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또 만들어주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결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8대 총장으로 정성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입학식과 학위수여식이 함께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실천신대 박노훈 서기 이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통해 신앙의 진정성을 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정성진 목사는 교회의 목회를 사회와 학문적으로 연결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직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서 아사 학교생의 정신으로 학교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기도회 현장을 금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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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한마음으로 자유대한민국 만세가 외쳐진 이곳은 광복 80주년 기념 8.15 구국기도회가 진행된 포항 기쁨의 교회 현장입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된 경북지역 22개 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과제인 저출산율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등을 위하여 경북 기독교 모든 연합회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부본부장 임명훈 목사는 지속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쇠락 속에서 아멘을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쇠락과 20% 안 되는 사회적 신뢰도를 성적표로 초라하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비주의 물질 문명으로 무장한 현대 사회가 급속히 교회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4장 12절을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연합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어진 기도의 시간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회를 진행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이라는 기도 제목을 포함해 6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위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와 행복한 삶의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행복한 부자 학회가 2025년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변혁의 시대를 이끄는 행복한 부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대구 지역 크리스천 교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변혁적 리더십과 경영 모델 등 다양한 학문적 견해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와 사회, 병원 현장에서의 리더십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학회가 교회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학회는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학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 동지방은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집회에서 하늘중앙교회 유영원 감독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며 사명을 갖고 전도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자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17일부터 사흘간 오전에는 신평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저녁에는 거산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5일 전북 완주군에서 기독교 농촌개발원 선교센터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장 박상규 총회장은 착공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농촌 땅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는 선교센터는 농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비롯한 농민 선교의 중심 역할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디옥 교회 육주일 부목사는 하나님은 피난처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수련회에는 교사와 봉사자들을 포함해 150명이 참석했으며 물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태안지방회가 교회의 부흥을 주제로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감리회 이철 전 감독회장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신앙생활은 환난과 시험이 가득하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성회는 태안지방회 소속 24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태안지방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익산시 장로연합회는 이리 신광교회에서 제20회 익산시 복음화를 위한 찬양잔치를 열었습니다. 연합회 이중구 회장은 모든 분들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찬양잔치에는 카리스 합창단을 비롯한 7팀이 무대를 준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소망을 담아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을 포함해 감리회 평신도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총무로서 감리회 평신도 사역에 강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선교 140주년이죠. 아펜셀러 언더우드에 의해서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리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병원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민족 자손들을 위해 감리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서 9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죠. 그리고 훌륭한 민족 자산도 많이 있죠. 평신도로서의 그런 자긍과 긍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으로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화도 교동지역에 망향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이 그곳에 와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런 지역을 어떤 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교회나 어떤 공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한 결과 이것은 교회보다는 그냥 평화통일 기도의 집으로 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제안과 또 우리 본부의 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통해서 140주년에 그런 과제를 같이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위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먼저 모금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다 요청을 했죠. 이 문제는 좀 교단적으로 좀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곳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중에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우리 그쪽에 있는 지역부터 지금 모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평신도국 사역 중에서도 공익재단인 외술리 나눔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또 평신도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세미나 등이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이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존 웨슬리는 노동조합을 세우고 또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국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희는 그 정신이 감리교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회 공헌 활동이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회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교단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운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본부를 옮기고 너무 과열된 선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좀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감리교회는 정체성이 저희 뚜렷하죠. 복음주의적입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이 개혁을 진행하는데 불필요한 법은 개정하고 또 필요한 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저희 평신도들 많이 지지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본부 이전이나 구조 개혁, 통합 같은 문제를 실천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지하고 계속 변화되는 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감리회 많은 평신도 지도자분들과 또 나아가 한국교회의 많은 평신도 지도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사명,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핸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평신도 운동은 교회 총동원 운동이다. 고정자산에 맞게 묶여있는 평신도를 유동자산화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교회도 힘들지만 세상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회를 섬기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 또 교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또 안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교단의 목회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감리회의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1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